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른성경학교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구속사로 본 성막과 성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은 성전 안에 있는 비품들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성전이 멸망하는 것까지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그 성전이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셔서 그리하여 결국은 빈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그러한 성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은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고요. 지금 이 모형은 실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와 그리고 얼마만큼 화려하고 웅장하였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차차 살펴보고요. 먼저 솔로몬 성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여 주셨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에 대한 묘사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질 때 왕은 말, 특히 애굽에서 들여온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특히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들여왔고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애굽은 이방 나라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특별히 왜 애굽이라고 규정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를 하였기 때문에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도움을 받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에게 앞으로 세워질 왕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가정의 모습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왕들은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통한 내실을 다지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왕은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를 많이 축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 또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쌓는 것, 특별히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왕은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의 사본을 만들어 그것을 평생 동안 읽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누구를 의지하라라고 만든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솔로몬이란 왕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부터 11장 11절까지 보면 솔로몬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병거가 1400대였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 그리고 또한 말의 대다수는 애굽에서부터 들여온 것이었다라고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400대나 되는 많은, 그리고 마병이 또한 1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말들과 말을 통한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율 중에 첫 번째와 완전히 상반되는 아주 위반하는 중차중대한 일이었지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후궁은 7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첩이 300명이었다. 도합 1000명에 달하는 첩과 그리고 후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후궁과 첩을 두었던 이유 또한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솔로몬이 자신의 외교적인 기술을 통하여 정략 결혼을 하여 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안정을 취하려 하였던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그렇게 많이 안 늘려도 되고 또한 나라가 안정되어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많은 은과 금을 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2절, 27절까지에 이를 때에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는데 심지어는 손에 막는 손목에 두르는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보호대와 또한 방패까지도 금으로 만들 만큼 솔로몬은 많은 부를 축적하였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사본을 만들라라고 하였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아마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것을 만들었으면 분명하게 열왕기나 역대 기자는 그것을 기술하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을 위대한 왕이다, 지혜로운 왕이다. 우리는 지혜로운 왕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극찬하지도 않고 별 감정 없이 그냥 기술하고 그냥 훅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에 대한 아주 정확한 판단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왕이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요.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차이는 한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과 성전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어 갔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것을 만드는 주요한 기술공들이 있습니다. 숭령공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로 그 외에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할을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는 것을 주도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두로에서 2명의 가나안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지어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 사건에서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의 사건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성막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두로왕 하람과의 정치적인 서신 교류로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지을 건데, 이런 건물을 지을 건데, 너의 기술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에 대한 보답을 해줄게. 라는 이러한 식의 정치적인 서신 교류로부터 이 성전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실제로 성전을 짓기 위해 솔로몬을 선택하고 또한 우리는 위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 이 침묵은 성막기사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를 보입니다.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막 내가 너를 선택을 했어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셨던 모습과 상당히 대조를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 숭룡공, 그러니까 부살렐이 주도적으로 그 성막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솔로몬과 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여기에서 주어가 계속 강조되는데 그 주어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하고 이렇게 강조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 사건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막을 지을 때 계속해서 강조된 말은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문을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지었고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했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나 성전 기사에서는 하람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하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사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시작을 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끝났다면, 성전 기사는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시작해서 또한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모든 그러한 것들을 마쳤다라고 해서 히람으로 시작하여 히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전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성막 사건에서는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어떻게 성막 기구들을 제작을 했는지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이 했다. 그런데 그 부살렐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기술을 갖고 있던 부살렐에게 대한 묘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성전 기사에서는 솔로몬이 가나안 도시인 두루에서 히람이라는 명장을 고용을 합니다. 그냥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그냥 솔로몬이 가나안 도시,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고용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도적으로 히람이 했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5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에 성막에서는 주도적이었고 성전에서는 하나님보다 두로 사람 히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태도와 역할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는 자원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심지어는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서 남음이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3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여 성막을 짓는데 자원하였다면,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은 강제징용하여 중노동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대략의 몇 명 정도 했냐면 3만의 역군을 일으켰다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솔로몬의 건축 방식은 성막을 지을 때의 방식보다는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집트의 건축물을 지을 때 혹사당하던 방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방식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따로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과도하게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징용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솔로몬이 있을 당시에는 그의 통치 방법이 강력해서 가만히 있다가 솔로몬 사후에는 10지파가 그냥 따로 분리가 돼 버리는 거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놔둔 나머지 지파가 다 반발하여 북이스라엘로 떠나게 되는 거죠.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가 왔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이러한 과도한 징용과 백성들에 대한 탄압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세 번째로 살펴볼 숭령공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앞에서 어느 정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숭령공의 정체성을 살펴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선택을 해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기능공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능과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다른 기능공들을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숭령공의 정체성은 어떠했느냐면 히람이겠죠. 히람은 하나님이 아닌 솔로몬이 히람의 경험과 명성을 근거로 하여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게 아니고 솔로몬이 선택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 중에 경험과 명성을 근거로 하여 선택했던 것이죠. 기능공들의 선택부터 이렇게 달랐습니다. 더욱이 히람을 살펴보면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분명하게 두롯 사람, 즉 가나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성막을 짓는 부살렐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하였다면, 히람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능력을 받지 못했고, 히람의 주 전공이죠. 주된 기술은 바로 놋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놋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히람이었어요. 성전 이야기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라는 이러한 동사들의 주어는 솔로몬이었고, 또한 모든 예술적인 작업에는 솔로몬과 히람에 의해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주어와 동사들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네 번째로 그 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요, 아카시아 나무가 성막의 주된 제목이었다면 성전에는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을 살펴보면 이 백향목의 대가로 갈릴리 땅에 20개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 20개 성읍이 별 볼 일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준 그 20개의 성이 별로였기 때문에 히람이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엄연하게 갈릴리 땅의 20개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죠.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가나안 땅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취하여 주셨던 땅을 다시 되돌려주고 마는 어이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날짜적인 것을 살펴보면 성막 기사는 철저하게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히브리 원력을 사용하여 날짜를 계산하여 나오지만, 성전 기사는 가나안 원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성막은 히브리 원력을 사용하였고 성전은 가나안 원력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시기가 한참 후에 있어서 가나안 원력을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열왕기 기자, 역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력의 사용을 극명하게 차이를 두면서 성막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성전은
이방인들의 풍습에 따라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시간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을 포함하여 자신이 거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무려 13년이나 걸렸습니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그러한 긴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것은 성전보다 자신의 거처, 왕궁이 2배로 더 화려했고 더 컸다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비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막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 성전이 대략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여 그린 그림인데요. 자, 먼저 성전의 외부를 먼저 살펴보면 현관에는 녹기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막에는 현관이 없었어요. 성막에는 현관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주 웅장한 현관을 만드는데, 이러한 웅장한 현관을 앞에 입구에 두는 이러한 풍습은 다수의 이방 신전의 고고학적 유적에서 발견됩니다. 솔로몬 당시에 그 수많은 건축물들, 그러니까 이방 신전들이겠죠. 이방 신들의 건축 양식에서 이러한 웅장한 현관, 입구가 정말 화려하고 큰 그렇게 만들어 놓는 풍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신전을 짓듯이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구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두 놋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놋기둥이 무엇인지 알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면서 이것의 뜻을 부여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신학적인 목적이나 예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신학적인 목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에도 없었던 것일 뿐더러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두 놋기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했다?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놋기둥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놋을 잘 다루는 사람. 성전을 지을 때 놋을 잘 다루는 사람은 한 명 있죠? 히람이었습니다. 바로 두로에서 온 히람이 자신이 직접 그 두 개의 큰 놋기둥을 만들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을 히람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이방의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 입구에 큰 기둥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노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외부에 무엇이 있었냐면 거룩함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외부에는 성막에서도 3단계로 있었죠. 뜰과 성소, 지성소로 연결되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거룩의 단계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줬다면, 성전은 현관과 성소, 지성소 순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제된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뜰이 사라졌습니다. 성전의 뜰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성전과 왕궁이 한데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뜰이 그냥 왕궁의 일부로서 편입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창을 놓아라, 창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에 창을 추가로 해서 뚫어 놓았어요. 또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성전 양쪽에 골방들이 달린 3층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창고나 혹은 생활 공간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실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막에는 물품을 보관할 천막이나 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성막 안에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었다라는 것은 성막 밖에서 보관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장고가 안에 있었고 물품 보관소가 안에 있으면 참 실용적으로 좋았겠지만 성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거룩한 곳에는 온전히 있어야 할 것들만,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것들만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막에서는 저장고에 대해서도 방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하게 되었죠. 자, 성전 외부는 그렇기 때문에 성막보다는 무엇을 많이 닮았냐면 당시 이방 신전들과 훨씬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뜰 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전의 뜰은요, 왕궁의 뜰 안에 일부러 보일 정도로 성막의 뜰의 웅장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성막은요, 뜰이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담으로 세워진 그 안에 있는 것이 뜰이었고, 뜰 안에 성막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뜰은 상당히 넓었고, 거기에 제단도 있었고, 물두멍도 있었고, 성전 기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뜰 안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웅장했고 꽤 컸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이것이 사라졌죠. 왕궁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집의 일부로 편입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 내부를 보면요, 성전 내부에는 그룹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성전에 있는 두 그룹에 대한 모양이 저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거대한 두 그룹은 언약궤의 두 그룹 위로 치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두 그룹 사이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이시지요? 원래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이 그 언약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언약궤를 놓는 그 양옆에 거대한 두 그룹을 솔로몬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있는 이 그룹이 초라하게 만들어 보였던 것이죠. 솔로몬이 만든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룹을 초라하게 아주 작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의 한 단면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마음이 더 컸을까요? 난 이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자만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또한 이 거대한 두 그룹은요, 이방 신전과 왕궁 입구를 지켰던 그룹, 혹은 그와 비슷한 아주 좀 복잡한 존재들처럼 입구를 향해서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성소로 들어오는 입구를 마치 이것들이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막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물건을 만들어놔서 그것을 지키게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또한 성전 내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분향단, 등잔대, 떡상, 휘장,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내부의 기구들의 크기는 어떤 것은 축소되었고 어떤 것은 확대되었고, 어떠한 것은 촛대의 개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떡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했고, 심지어는 위치까지 바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늘렸고 줄였고 위치까지 바꾸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던 규격대로 혹은 그의 개수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더하거나 빼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변환시키고 바꾸었다라는 것을 성전의 내부에 있는 분향단, 등잔대, 떡상, 그리고 휘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도 솔로몬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이방 신들과 혹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렇게 불순종을 할 때 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경고를 어기자 분열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었던 성전은 약탈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요, 마치 솔로몬이 얼마만큼 화려하게 이러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지 8장을 보면 정말 화려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화려한 성전 봉헌식 바로 다음에 9장 1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는 신실함과 순종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준엄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요,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을 섬기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던져버릴 것이고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 그러니까 비웃음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이 성전, 네가 지은 이 성전이 아무리 높아도 지나가는 사람보다 놀라며 비웃어버릴 거야. 야, 하나님께서 뭐하러 얘들을 여기까지 이끌어갖고 이렇게 되겠니? 야, 얘들 왜 쓸데없는 짓을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내린 그 재앙들을 누구에게 내릴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후손들에게 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을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솔로몬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에 이방의 풍습들을 따르고 이방의 신전들을 하나님의 성전들보다 더 가까이 하고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나라를 두 개로 분열시켜 버립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고 아까 전에도 살펴봤듯이 10개의 지파가 세운 솔로몬 사후에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만들어 놓은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면서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불성실함,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난 그 왕에 대한 명령들을 솔로몬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몰락하였고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웅장하고 아주 사치스럽게 지었는데 그 성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붕괴되고요,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나냐면 바로 성전의 멸망을 그리게 됩니다. 성전이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하자 멸망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을 당해요. 맨 처음에 이집트 왕 시삭에 의하여 약탈당합니다. 유다 왕 아사는요,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 그러니까 동족이죠, 이방 나라였던 시리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전의 보물을 들어다가 줍니다. 야, 이런 것들 줄게,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도움을 구해요.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를 매수하여 시리아를 공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금과 은을 사용하는데요, 이 작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시리아를 달래길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작전의 실패로 아시리아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아하스는 아시리아식으로 제단을 치워버려요. 그리고 우리도 너네 신들을 섬길게, 너네처럼 할게 라고 하면서 아시리아를 달래기 위하여 자기들의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치워버립니다. 그것을 아시리아식으로 바꿔버리고, 놋소가 또 있었는데 거대한 놋소를 돌판으로 교체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때는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자 히스기야는 이 포위를 좀 풀어달라고, 야 미안해 라고 하면서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 있는, 그리고 성전 기둥에 이렇게 입혀놨던 금들을 벗겨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에게 줍니다. 자, 이거 줄 테니까 미안해, 봐줘. 야, 그냥 좀 이번만 봐줘 라고 하면서 아시리아 왕을 달래기 위해 성전의 문과 그리고 기둥에 있던 금을 사용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바벨론이 마지막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약탈해가기 전에 먼저 새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쓸어간 품목이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데, 이 품목들이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품목들은요, 솔로몬이 이런 물건 놓고 이런 물건 놓고 이런 물건 놓고, 이것을 기록해 놨던 열왕기하 18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그 품목과 아주 동일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하나하나 물건들로 가득 채웠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이방 왕들을 통해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 갖다 치워버리신 거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솔로몬의 불순종에 의한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순종 없이는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그리고 그 호화로운 성전도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중요했고요, 자신이 중요했고, 자신을 보호해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였던 것이지요.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웅장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있었느냐? 거의 성경에 보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솔로몬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솔로몬 이후에 후대에도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드려졌느냐? 거의 나타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곧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그모스와 몰록을 위한 제단을 만듭니다. 그모스와 몰록을 섬길 때 이 제단에는 어떠한 제사가 드려졌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인신제사가 이곳에서 드려졌습니다. 그것을 누가 지었느냐? 바로 솔로몬이 지었어요. 이 산당들은 성전산에서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면 바로 보였던 거예요. 성전산에서 보였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곳이 그모스와 몰록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도 섬겼어요. 그들을 섬기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솔로몬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찾은 것이지요. 성전과 별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솔로몬에 대하여, 선대 왕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히스기야는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도, 멸망했어도까지도 계속해서 감난산 근처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에도 그곳에 있었어요. 또한 어린아이들을 성전벽 바로 밖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그모스와 몰록에게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다.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요?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솔로몬은 결국 자신의 나라, 나의 것들을 더 취하기 위하고 더 넓히기 위하여 이러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는 일찌감치 솔로몬 있을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고, 참된 예배는 극도로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그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집을 나갔다,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나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성전을 떠나신 이 하나님의 이 과정을 보면서 유심 있게 살펴볼 사람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보좌가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보았던 것, 하나님의 보좌가 떠나기 전에 4가지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가지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있던 이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4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스겔이 본 움직이는 하늘 보좌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내산에 나타난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옵니다. 밝은 빛으로, 그리고 번쩍이는 번개로,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이런 것들과 함께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 밑에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마차가 있었는데 바퀴 달린 사륜차가 있었습니다. 마차 위에 높은 곳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가 내려온 것이지요. 자,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룹이었는데요. 4 생물은 보좌 주위를 날고 있었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숯불 혹은 횃불 같았다라고 합니다. 4 날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송아지 같은 앞발을 가지고 있었고 번쩍이는 발처럼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 얼굴이 있었고 4 날개가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정말 기괴하면서도 신비한 짐승? 그러한 생물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좌 위에 이렇게 날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움직이는 보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리고 그의 높은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단지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든 날아갈 수 있었고 어디든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은 떠날 수 있고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네 가지 우상에 대한 것인데요. 이 네 가지 우상, 자, 과연 이 네 가지 우상 숭배를 어떠한 모습으로 했느냐, 어떠한 곳에서 했느냐. 첫 번째로는 성전 안뜰 북쪽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 또 한 번은 담의 구멍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은 성전 바깥들 그리고 북쪽 문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성전 입구, 그러니까 현관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상 숭배가, 성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셨을까요? 비록 황상으로 이러한 것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전 안뜰 북쪽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이 우상은 성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질투의 우상을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질투의 우상 영역 안에 성전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스겔 8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의 구멍인데요. 에스겔이 한 담의 구멍을 봅니다. 그리고 담의 구멍을 보이자 그것을 파요. 그랬더니 하나의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에서부터 희미한 방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이곳이. 그러니까 성전의 일부인 이곳에서 이방신 숭배의 상징인 부정한 동물들과 우상의 형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70인의 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70인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마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더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에스겔이 보았던 우상 숭배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성전 바깥들 북쪽 문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를 보았습니다. 북쪽 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담노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애곡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죠. 자, 여기서 여인들이라는 것이 또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누구들이냐면 바로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 바깥들 북쪽 문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우상 숭배는 여인들이에요. 참고로 이 담노스라는 이 신은요, 겨울에는 죽고 봄에 살아나는 메소포타미아의 신입니다. 그래서 담노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은 바로 일종의 예배 의식의 일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들까지도 그곳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충격적인 모습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데요. 이것은 바로 성전 입구의 현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놋 제단과 거대한 놋 기둥이 받치고 있는 이 현관 사이에서 25명의 남자가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
샤마쉬를 절하며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태양신 샤마쉬라는 말은요, 어떤 이름과 비슷하나요? 사실 이 이름은요, 태양신, 태양과 관계된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삼손이죠.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사마쉬라는 이 이름과 삼손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태양신이라는 이 이방신의 이름에서 삼손의 이름이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성전에서 성전 바로 현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집의 가장 얼굴이 어디일까요? 다른 말로 문패가 그 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패가 있는 곳은 바로 현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그 현관에서 25명의 남자가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성전을 등지고 그곳에서 태양신 사마씨를 위하여 절하고 숭배한다. 이 숭배는 예배와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등을 지고 오히려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안 보는 데서 욕하는 거 들었을 때에도 기분이 나쁜데 면전에다 대고 욕을 한다? 이건 더 기분이 나쁘겠죠.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한 이러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불과 구름을 동반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룹들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문지방을 지나서 문지방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방으로 갑니다.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뜰로 갑니다. 성전 뜰로 인도하는 동쪽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법을 책임지는 25명의 장로에게 추가로 내려질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들도 이러있어. 너희들도 이제 심판이 내려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느냐면 성전상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빠져나가서 성읍의 동쪽 산, 그러니까 감람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면 바로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 관계에는 이런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오타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무엇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떠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는 끝났어 라는 이러한 선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는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셨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언약궤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신성했고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이곳에서 함부로 범했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누구도 함부로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가지러 혹은 약탈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언약궤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가져갔다는 이야기이겠죠. 언약궤는 성막과 성전에 분명히 아주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언약궤가 후대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본 기록이 있나요? 저는 이 기록 이후에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완공을 하고 이 언약궤를 분명히 지성소에 놓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서가 어디 있냐면 바로 예레미야 3장 16절에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언약궤가 분명히 사라질 건데 없어질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워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혹은 또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언약궤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언약궤 대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질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또는 심지어는 다른 것으로도 대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을 찾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찌 보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바벨론의 군대가 당도하기 전에 성전을 떠납니다. 에스겔 8장에서 11장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바벨론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성소를 보호하였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도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약탈당했던 것이지요. 바벨론이 성전을 약탈한 방법과 물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 바벨론이 어떠한 물건들을 훔쳐갔는지 다 일일이 해요. 왜 그것들을 나열을 하냐면 야 너희들이 이렇게 귀중하게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께서 떠났어. 이제 다 필요 없어. 결국은 너희 성전도 다 멸망해버릴 거야. 이렇게 약탈당해버릴 거야 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이지요. 이렇게 물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언약궤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면서 이 언약궤를 금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벗겨갔겠죠. 녹였겠죠. 녹여서 바벨론으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가져가서 녹였을 것이다 라고 이 둘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돼요. 그래서 언약궤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후대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지성소 같은 것만 있다면 야 여기 들어가면 그냥 죽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예배를 멈추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줄 거야 라고 하였던 그 징표였던 성전을 떠나셨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복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만큼 더 큰 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재앙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 로마의 압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이나 방랑 생활을,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부재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께서 성전 문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문을 탁 여시고 터벅터벅터벅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 크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께로 온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지만 보이는 것이 그들과 맺어서 확실한 징표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새기느냐?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마음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셨던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주셨던 그러한 언약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까지 흘러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이것이 저희에게는 은혜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내용 중에 생략하고 넘어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룹바벨 성전에 대한 내용과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후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성경학교 10주차를 함께 해주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10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커졌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